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긁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어떤 나라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과는 다른 곳으로 계속 나아가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정의로운 삶이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의까지는 모르겠고 그저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불의가 들어와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잊게 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불완전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나를 높이고 내가 중요하고 나의 욕심을 채워가려는 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맞추며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악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모습으로 돌이키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1장 전체를 쭉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아합 왕이 또 등장하게 되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을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보이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승리한 직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합 왕의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도 아합 왕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었죠. 이 10장 4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알려줬음에도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만 내는 악한 모습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누구냐?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 왕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나봇에게 아합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너의 포도원이 마음에 드니 나에게 팔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의 좋은 곳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혹은 돈으로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 테니 나에게 좋은 값으로 팔아라.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냥 살고 파는 그런 땅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은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과 관련해서 늘 이해되죠.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수십 년의 광야 생활 끝에 또 피 흘리는 전쟁을 거쳐서 얻게 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양도받았기에 이건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 이 아합 왕의 요구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죄악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합 왕과 비교되는 인물로 나봇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매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전통적이고 그리고 주요한 산업 기반이 되는 그 땅을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는 아합과 달리 함부로 팔지 아니하고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뭔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반으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지키며 내가 이것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모습을 그가 아합 왕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그러냐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나봇이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심기가 불편해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 이세벨이 보게 되죠. 이세벨이 이것을 알게 되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봇에게 허락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계교를 꾸미게 돼요. 21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을 내 욕심에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또 왕을 모욕하였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서 그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를 죄인으로 몰아갔죠. 금식을 한 것도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열기 위해서 성사람들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나봇이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느냐? 불량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거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그 땅을 차지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이 이러하죠. 지금 우리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찮다고 욕하고 조그마한 흠집을 내어서 조롱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강제로 구한 그러한 것들을 또한 시키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타락한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 것 등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을 해가냐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며 우리의 삶을 생명에서 죽음으로 인도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에 동조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악한 왕이 또 빼앗고 죽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정말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네가 거룩한 사람을 죽였고 너 욕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니 그때가 너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너의 피가 땅에 떨어져 개들이 핥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도 아합이 엘리야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20절 초반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적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을 그가 분명히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대적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또한 그가 대적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서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되죠.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에도 말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삶을 살게 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 또한 이세벨도 아합을 충동하여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기에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아합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심판 앞에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은 아마 아차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을 무찌르며 그들이 죽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날카롭게 나를 향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순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적어도 지금 당장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합 왕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런 아합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지금 시대에서 넘어가 아들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게 되죠. 하나님은 악한 세상, 또 이 세상을 언젠간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그가 돌이키기 원하고 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는 심판과 혹은 돌이킴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공존하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그래도 마지막에 돌이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부터 먼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모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또한 내일도 공격할 겁니다. 때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큰 공격이 우리에게 몰려올 거예요. 우리는 그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달은 자들이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로 나간 자들이잖아요. 그 공격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오하고 나아가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정말 단단히 각오해야 이 공격을 어떻게 보면 간신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공격이 계속됨을 인지하시고 그 공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또한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들이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같이 꼭 깨닫고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주의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악이 가득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나아가지만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심판의 그날까지, 또 구원의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한 이 세상의 어려운 무서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암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히려 그런 악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있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 많은 세상 속에 오늘도 살아가게 될 텐데 또 정의롭지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텐데 주여,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굳건히 서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그런 길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육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또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